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스가랴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어떻게 생길까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나 권위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면 권위가 생길까요? 절대 안 생깁니다. 학자의 권위는 어느 학교에서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하며 그 배움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 논문의 독창성이 권위를 부여할 수 있죠.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고 또한 논문을 읽는 사람들이 읽어본 논문에 대해서 독창성과 탁월함을 인정할 때 학자로서의 권위가 조금씩 확보되는 것입니다. 음악과 미술도 마찬가지죠. 스승이 누구냐가 권위를 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영적 권위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영적 권위는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해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권위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많이 가진 것, 많이 배운 것, 많이 누리는 것은 영적 권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지만 당당하셨습니다. 사실 가진 것 없었죠. 누리는 것 적었죠. 하지만 어디를 가든 당당히 말씀하셨고 하늘아버지의 권능으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죠. 오늘 스가랴 3장 말씀에서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아멘.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셨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사탄 그리고 천사가 등장해요. 그런데 사탄은 여호수아를 대적하여서 참소합니다. 여러분, 참소가 뭐예요? 참소는요, 무고한 사람을 죄에 있는 것처럼 고소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사탄이 여호수아를 괴롭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스가랴서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성전 재건의 사명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사명을 16년 동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치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스룹바벨과 영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여호수아를 북돋기 위해 선지자 학개를 보내시고 이어서 스가랴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더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사단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백성들의 마음을 분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끼리 서로 참소하게 되었고 영적인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됐던 것이죠. 그 때문에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고 갈수록 늦춰져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불러서 책망하십니다. 2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남은 나무 토막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서 불에서 꺼낸 타다남은 나무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은요,
바벨론을 의미해요. 그리고 타다가 남은 나무는 여호수아를 뜻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바벨론에서 갖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검게 그을려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단은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을 조종하여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단의 한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망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단은 백성들을 어떻게 충동질했을까요? 백성들은 어떠한 이유로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여호수아의 아버지 여호사닥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기원전 605년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역대상 6장 15절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아버지 여호사닥이 1차 포로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바벨론에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청년 시절까지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보냈던 세월을 생각해 보시면요, 길게는 70년이 다 채워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예루살렘의 영화를 보지 못했고 평생 포로로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 타다 남은 나무처럼 초토화되어 있었고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드디어 포로에서 돌아왔죠. 그런데 백성들은 여호수아 뒤에서 수군거려요. 우리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것은 당신의 아버지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영향도 있지 않느냐. 그가 영적으로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수군거리던 것이에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지연되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내가 하단을 책망했다. 이제 내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은 옷을 입힌다. 아멘.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오해의 옷이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닥이 잘못한 허물이었어요. 그 옷을 입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면서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새롭게 허락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아멘. 깨끗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보고 선지자 스가랴가 한마디를 더해요. 정결한 관을, 깨끗한 관을 머리에 씌워 주소서. 그의 말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깨끗한 관을 씌워 주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영적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단마귀가 사람을 충동질해서 권위를 깎아내리고 분탕질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위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여호수아 또한 새로운 영적 권위가 입혀진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이에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위를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 말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로 하여금 나의 집을 다스리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영적 권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적 권위를 유지하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권위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킬 것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를 지켜주신대요. 이 말씀은 목회자와 중직자들, 주의 일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권위가 있으면 일하기 수월합니다. 영적 권위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 영적 권위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영적 권위가 필요합니다. 일터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영적 권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죠. 교회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권위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스스로 권위를 세우기 위해 쓰지 말고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부여하신 권위를 덧입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질 수 있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권위를 세우고자 스스로 높아지려 애쓰는 교만한 모습 버리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주님의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